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심판을 해서 벌을 주는 두려움의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 무엇을 해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랑의 신인가요? 호킨스 박사님은 신을 보는 관점은 사람의 의식 수준에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둘 다 마찬가지로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도 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빈부격차 같은 것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자신을 보는 관점이 자신의 의식 수준이 가져오는 결과라고요. 왠지 뜨끔하지 않나요? 신까지야 그래 신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사랑의 신이고 나의 어두면까지 감싸주는 그런 너그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야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내 자신의 의식 수준이라니 당신의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 그럼 호킨스 박사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이 삶에서 추구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계에서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깨달음의 상태까지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무조건적 사랑의 상태이기만 하면 육체를 떠날 때 천상계에 진입합니다. 세상을 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맨 먼저 할 일로 내가 권하는 것은 세상을 놓아버리고 신에게 세상을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대한 스승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인식이 투영된 것일 뿐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 밖에 투영해 놓은 자기 나름의 인식만 바꿉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일이 없으면 왜 선악을 초월하게 될까요? 내게 어떤 적도 없다면 내가 용서할 사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망했다. 용서할 인간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작업은 주로 음적인 일입니다. 그 의도는 양적이지만 그 작동은 음적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어떤 일의 답이 무엇인지 신께 물은 다음 뒤로 물러나 계시를 위한 공간을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진전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알겠다는 느낌이나 직감이 그냥 듭니다. 깨달은 상태들, 신성한 상태들, 지고의 신 같은 것은 천이나 그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알다시피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200 미만으로 측정됩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은 박살나서 자멸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은 주기적으로 자멸에 가까워집니다. 인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93% 동안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7% 동안은 너무 아프거나 너무 가난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밖에 나가 서로를 죽이기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세상은 왜 그냥 자멸하지 않을까요? 의식 수준에 따른 파워의 차이가 로그 척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이 몇만 높아져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더 강력합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두어 사람이 매우 높게 측정되고 로그 척도에 따라 그 파워가 너무나 엄청나서 자멸할 수도 있는 인류의 부정성을 그것이 완전히 상쇄합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의 독자 같은 200 이상의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구 촉도에 따른 상대적 파워가 너무나 막강해서 그것이 세상의 부정성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측정치가 매우 낮은 어떤 것이 가져오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트렌드를 일으키면 그 트렌드가 밈의 형태로 스스로 전파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괜찮은 인간이 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사려 깊은 괜찮은 사람이 되세요. 나갈 때 문을 닫겠다고 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현명함을 중시해야 하고 현명함은 385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상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기에 안전합니다. 고릴라 코코처럼 안전합니다. 인간적이고 행복하고 분별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립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에너지장 시스템 내지는 차크라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모음은 낮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낮은 마음은 155입니다. 높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모음도 있습니다. 이 둘은 가치관 세트가 다릅니다. 이쪽 마음이 근거 있고 진실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쪽 마음은 근거 없고 사실상 부도덕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마음은 자극적인 감정 선동에 강하게 끌리고 매우 쉽게 속습니다. 영리하게 굴어 생명을 착취하는 일에 끌리지요. 뉴스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대중매체는 센세이셔널한 것을 즐겨 이용합니다.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하고 하찮은 사건에 주요 방송 시간을 할애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중요성이 있는 일, 정말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일은 기껏해야 흘끗 쳐다보고 맙니다. 종교적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신성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야 그를 대면합니다. 심판의 날에 비로소 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어디론가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무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기초하는 마음을 초월하고 과학의 뉴턴식 패러다임을 초월하려면 알아차림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라는 발상을 세상에 투영하지 마세요. 인과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우리가 인식하고 입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와 세상에 투영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순서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서란 우리가 순차적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순서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투영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순차적일 뿐입니다. 사건들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깨달음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은 만물이 전적으로 완벽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그 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물은 있는 그대로 정교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사건은 잠재력이 실현된 결과로 발생합니다. 잠재력이 인식 가능한 실상으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잠재력의 출현입니다. 이 팔이 올라가는 것은 잠재력의 출현입니다. 팔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팔이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조건이 사건 발생에 알맞을 때 잠재 상태가 실제 상태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알맞을 때의 비선형 동역학입니다. 즉, 조건도 사건 발생에 알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꽃이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꽃이 자라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꽃이 자라게 한 사람을 본 적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을 때 내가 방금 설명한 사실을 이용합니다. 즉, 사건 발생에 알맞은 조건들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햇빛, 물, 비료 같은 것이죠. 하지만 잠재력은 씨앗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현상계 내에서 실현됩니다. 인과관계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어나라고 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 즉 불완벽성이라는 발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벽성에 장미가 될 잠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가 반쯤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장미라고 불러야 할까요? 결함이 있는 장미? 장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잠재성이 실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실현되고 있습니다. 장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미에게 어떤 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장미는 저절로 피어납니다. 선형계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잠재력이 장미의 본질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형계 내에 실현되는 현상만 봅니다. 생명 에너지는 비선형적입니다. 그래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였습니다. 박사님은 진화와 창조는 동일한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창조와 이것이 저것으로 변화한 진화론을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사님은 에고의 한계는 원인으로 기능하는 개인적인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뉴턴식 원리에 입각하여 저것을 일으키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이것도 아무런 저것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과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선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체성과 동시성의 관점인 비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선형적인 시간 위를 살고 있는 우리 인식으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 또한 우리 인식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허구임을 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원인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가 원인을 이끌어낸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시간이란 우리의 인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시간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찰나에, 아니 찰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은 영원 속에 이미 다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뭘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비선형의 차원은 어떤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선형의 시간 속에서 인과관계로만 보는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